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무덥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통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60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흙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참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는데 벌써 이렇게 8월도 지나서 참 2024년도 꽤 많이 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자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세월을 아끼고 참 이 악한 때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저희들이 알찬 열매를 맺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주의 나라를 보고 또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터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높이 우상으로 섬긴 것이 많아서 염려도 많고 또한 이 생의 걱정과 또한 근심 때문에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나 개개인의 삶과 또한 우리 하늘샘 교회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마음을 비춰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한 그 정결케 한 마음이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가득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래 사람들이 그랬지만 세계 곳곳 또 그리고 참으로 구석구석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별것 아닌 사람의 욕심 때문에 또 그리고 미움 때문에 서로 죽이고 다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전쟁의 자리에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사이에 또한 우리나라 남북한 간의 관계에 또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한 중동 간의 문제에 또 그리고 우리가 이루 다 기억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내전과 다툼과 또한 서로 질시하고 싸우는 자리에 주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북한 땅을 비롯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자 하오나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들의 뜻만 이루어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여러 가지 곤고하고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나라와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세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높이는 자들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거룩하고 흰옷 입은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 외에 다른 높아진 것들이 모두 낮아지며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우상들이 성령의 불길로 태워져서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하늘샘 교회가, 세계 곳곳의 교회들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정결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전하는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서로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그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마찬가지니까 그냥 속은 걸로 치고 그냥 그런 걸로 치고 넘어가는 그런 관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서로 외모를 칭찬한다든지 뭐 또 그리고 약간 재밌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을 봤을 때 못생긴 아이한테도 아이가 참 못생겼네요 이런 경우는 없이 예쁘네요 귀엽네요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심각한 이야기는 예로 들지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도 진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겉으로 우리가 거룩한 채 한다고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고 또 그리고 그냥 겉으로 막 복잡하게 우리끼리 스스로 만족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리새인들조차도 입술로는 대단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주 정교하게 손을 씻을 때는 어떻게 씻고 먹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래서 절차들을 다 마련해 놓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또 그런 걸로 서로 다 속은 걸로 치고 넘어갔지만 문제는 마음속 중심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실제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난 것을 우리가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함과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을 생산해내는 그야말로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 아주 시커먼 그런 의도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은 자주죠. 겉으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준을 함께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또 어떤 섬김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외적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인데 문제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드린 것이 부족하고 더 드리고 싶어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참 교묘해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드린 것을 그걸로 여기까지로 딱 선을 긋고 그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이상 말씀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이상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말하자면 그냥 요거는 그냥 던져놓고 그 정도 떼어놓고 사실은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심이 자리 잡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닮은 부분이죠.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고 너무 좀 거창한데 말씀이 성령 충만한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현대에 더 교묘해지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것이 한 번 더 꼬여가지고 왜곡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냥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때때로는 뭐 교회의 모임이나 어떤 예배에 빠져도 상관없고 또 그리고 아무런 헌금도 드리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이 동할 때에 이렇게 뭐 내어드리면 되고 실제로 내어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또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누리는 쾌락이나 그것까지도 함께 누리면서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거룩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믿음이나 예수님을 닮은 듯하나 예수님의 자유만 담고 그 마음은 전혀 담지 않아서 껍데기로만 자유를 빙자한 방종을 하는 그런 모습이나 우리는 자꾸 겉으로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됐고 네 중심과 네 본 의도와 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렇게 꿰뚫어 보시고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은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인지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혼동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릴까 봐 때때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외모를 취하는 것도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또 이렇게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냥 특별히 생각 없이 성령님 인도하심 없으면은 겉모습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꼭 이렇게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러니까 손 씻는 것도 중요하고 겉으로 하는 예식도 중요한데 진짜 들어온 게 뭐냐? 똥 아니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마스크 끼는 이유가 이렇게 침이나 속에 체액에서 뭔가 나오는 그것이 오염시키고 그것이 더럽게 하는 거지. 이렇게 무엇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주 너무나 쉬운 생활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따로 있고 더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깥의 겉모습보다 내적인 것, 우리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겉은 넘어가고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이것이었죠. 외적인 규례는 철저히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어찌 보면 이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지켜야 될 거를 다 정하고 그걸 지키는데 그것 말고는 내 맘대로가 속에 숨어져 있는 것. 또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음을 손가락질하려는 그 의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쉽게 느낌대로 넘어가지 말고 생활에 익숙한 대로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너희의 마음을 고쳐보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겉모습뿐인 그냥 외적인 행위나 규칙, 아주 논리적이고 타당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쉽고 더 쉽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체크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 출석에 체크만 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예배의 자리가 아닌 순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이나 예물을 정확히 계산해서 드리는 것 참 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보고 갚아주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만 살려는 마음이 은연중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교회에서 섬김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거를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아닌 시간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참 잘하고 수고했는데 그 겉모습뿐인 행위도 중요하고 참 수고했는데 그러면 너희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했니? 그것 아니고 다른 그 마음이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또 그리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 나와 있듯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진정되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나의 것으로 재물로 노력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꽁꽁 붙들어 매어서 마음을 내 것으로 이렇게 챙긴 채로 다른 것만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은가? 어쩌다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순간순간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만은 아닌지,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를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나를 지배하고 그 교만과 자기의가 나를 끌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순간순간 멈춰봐야 되고, 참 가만히 멈춰보면 스스로도 어이가 없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판단을 하면서 내가 무슨 다른 어떤 면허도 아니고 내가 우월하고 내가 더 의롭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미워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껍데기를 벗겨내었을 때 속이 비어있는 쭉정인지 겉껍데기를 벗겨내었을 때 정말로 겉모습으로는 그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내 마음속 중심 가운데 정말로 원하는 거는 내가 편한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좀 무섭긴 해. 그러니까 아주 떨어지진 않고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이 정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말씀 앞에서 정기적으로 틈틈이 또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만 회심하고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날 때에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 세상하고 세대가 조금 다른데, 같지만 다른데 세대에는 좀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에,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에 예전하고도 많이 달라진 걸 보잖아요. 근데 마음을 꼭 붙들어 매고 말씀에 비춰봐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내가 세상을 쫓아가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남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과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갈림길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겉모습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몇 분 내어서 또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것만이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율법적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웬만하면은 아주 큰 일은 없이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현대로 올수록 예수님의 자유를 닮은 것 같지만 말씀도 보지 않아. 깨달음도 없어. 그냥 살아가던 대로 절에 안 갈 뿐이지, 다른 데 안 갈 뿐이지, 정말로 예수를 쫓아가는, 그리고 결단하고 늘 분별하고 어떤 것이 주님의 뜻에 더 가까울까 판별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엄청나게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으로 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벗어나지 않았나? 내가 너무 멀어지지 않았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과 걸음걸이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고 또 그리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겉보기와 달리, 우린 자꾸 겉모습을 내세우려고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부패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서 19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겉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진짜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에 들어갔다가 화장실 가면 뒷간 가면은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마음에 쌓여있는 똥보다 더 더러운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행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거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을 정말로 이렇게 확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나 날카로운 말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참 그것이 불편하고 내 안에서 나는 나의 악취를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으면 냄새 안 나니까 덮어놓으면 문제 없는 줄 알고 겉모습이나 내 그냥 가장된 행동을 통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지적하시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시기, 질투, 탐욕, 미움, 교만 여러 가지 것들 인정하고 싶지 않고 굳이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많은 감정과 생각들, 사실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데 지적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존재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타락했고 더 많은 죄성을 품고 있고 가만히 내 마음속을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일부러 끄집어내서 미워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 아는데 나만 잘난 것을 드러내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만히 보면은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마음이 그야말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떨어져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또 그리고 정말로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게 점검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기도 몇 분 했니? 성경 몇 장 읽었니? 몇 장과 몇 분이 중요한 건, 몇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한 것은 그렇게 체크할 때보다도 간절함도 없고 기도함도 없고 깨닫고자 이렇게 나가는 바도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흘러다니는 것이 올바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지 말 걸 그랬어가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것인데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삐뚤어 가기 때문에 많이 삐뚤어 가기 전에 조금씩 늘 말씀에 맞추어서 주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썩기가 쉽고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주 무럭무럭 악이 그 가운데서 자랍니다.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는데 악한 생각, 음란함,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기타 등등 이런 우매함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악을 지혜롭게까지 이렇게 하면은 좀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악이 지혜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또 그리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 나만 옳은 줄 알고 내가 교만한 줄 알다가 결론은 뭐냐면은 우매함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요, 나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실행해서 밖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도와 생각이 이미 죄이고 그것이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조차 알 수가 없고 다른 사람만 망가뜨리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가장 망가뜨리는 것이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살인하지를 말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너희들이 들었는데 근데 너희들 딴 사람 미워하고 화내고 그런 게 바로 살인죄인 거고 그거로 그렇게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줄 알고 들키지 않은 줄 알고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자라나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론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이러한 마음의 죄들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닌 척하지만 다른 사람이 뭔가 좀 잘 안 되며 기뻐하는 마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화려한 특히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들 또 그리고 굉장히 동물적인 육체의 정욕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탁월함과 나의 우수함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우아함을 알리려는 교만한 마음. 그게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늘 그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굉장히 천국이 아닌 지옥과 같이 한없이 가라앉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가만 내버려 두고 그냥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속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죄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함을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자라나는 죄악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마음 좀 다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내가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오고 가며도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시간 내서도 기도하고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결론이 뭡니까? 아주 깨끗한 데서 살 것이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저분하면 다른 것만 보여요. 다른 게 묻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만 보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보이지 않고, 또 주님께서 복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로 달려가야 되는데 어두운 면만 보이고, 참 사탄이 참소자라는 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진짜 참소자니까 참소자라고 하셨겠죠. 옆에서 안 되는 것, 그리고 아주 어두운 것만 얘기하는 고소자란 얘기인데,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그 마음이 지저분한 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는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그 소극적인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가 천국임을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나도 천국에 살고 저 사람도 천국에 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내 의도가 바뀌게 되고, 그렇게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렇게 바르게 되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도 임재하시겠죠. 하지만 세상의 일에만 집중하고 세상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만 눈길을 돌리면 우리 마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정욕대로 이끌려 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자랑하지 못해서 낙담하고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너무나 큰 복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그리로 향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막 살다가, 아까 그 나열된 거의 끝이 우매함이었죠. 어떻게 어리석게도 그거를 택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닌 편을 택하면서 그래서 행복하면 모르겠는데 점점점 괴로워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 고쳐먹고 말씀에 비추어서 마음을 든든히 붙들어 매고 생명을 향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고치고 깨끗하게 하고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오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전부터 이루지 못했던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때로는 욕심이면 좀 낮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소자가 마음속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불행해질 거고 지금 이 상황이 될 것 같아. 이 얘기만 듣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느냐 얘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이렇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는 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단순히 신앙이나 교회에서 와서 딴 얘기 할 거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될 때에 나의 구체적인 다른 삶까지도 그리스도께 드려지게 되고 그게 너희한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도전하시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떠밀려 가도록 또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시험에 빠져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의 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게 혼자서 되겠습니까? 성령님도 도와주시지만 성령님이 모르는 걸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책임지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시고 서로 안타까워하도록 하시고 그때에 꼭 무엇이 눈에 보이도록 생기고 더 이렇게 되어서가 아니라 서로 생각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주시는 힘과 기쁨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얘기하자면 먹는 음식보다 나오는 똥이 더럽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자면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실은 막 솟아나는 그 죄악들을 잘 가지치기 하고 그러지 못해가지고 자라도록 내버려 두니까 미움도 자라고 그 미움에 따른 여러 가지 행동도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자랐을지도 몰라요. 나 혼자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너무 빨리 날아다녀서 그거를 붙들어 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그거를 잃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정말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니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화려하게 사는 것만 보이고 아주 높은 사람들 지멋대로 사는 것만 보이니까 마음이 더럽혀지는데 진짜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가 보이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순간부터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끝없이 낭망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너무나도 미워하며 또 그리고 시기하며 나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여 답답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사실은 어떻게 중심에 모셔야 될지조차 잊어버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구하오니 그것을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여러 역사들도 체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속는 걸로 치고 넘어간다고 겉모습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도 속아 넘어가신 줄 알고 마음속에 온갖 주님과 상관없는 죄악들과 또한 절망들과 캄캄한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안에 상한 것들 또 그리고 아픈 것들, 죄악들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른 것보다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께서 가운데 앉아 계시고 자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중심된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천국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